주님의 얼굴을 똑바로 배울 수 있다면 좋으련만 나도 모르게 거짓 증거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듭니다. 오늘 주제를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이 들었는데요. 오늘 올포원의 주제가 10계명의 제9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데 살다 보면은 정말 이런저런 거짓말도 좀 많이 하게 되지 않아요? 다양한 거짓말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웃으시는 건 동감? 네. 동감이 막. 아이들이 뭐 엄마 아빠 너무 좋아하면 나는 진짜 결혼 안 해. 엄마 아빠랑 계속 살 거야. 나는 맞아요. 진짜 정말이야 엄마 이렇게 말하고 네. 또 어르신들은 또 자녀들 보기에 조금 미안하고 하면은 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빨리 이렇게 천국 가야 돼. 천국 가야 되는데 맞아요. 이렇게 네.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하얀 거짓말이라고 부르는 거짓말들 보면 우리가 좀 속아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하얀 거짓말? 근데 아주 일상에서요, 아주 작은 것들에 대해서 사실 범인이 많을 때 많지 않으세요? 이제 부모님이 불교 신자신데, 네. 다른 핑계를 대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죠. 그런 정말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도 할 때가 있는데, 이런 건 하나님이 좀 눈 감아 주시지 않을까 이런 맞아. 생각도 해봐요. 네. 그럼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이런 낭설을 퍼뜨려서 피해를 주는 카더라 아니면 가짜 뉴스 이런 거는 절대 용납이 맞아요. 안 되겠죠. 네. 요즘 세상에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거짓 증언이 아닐까 생각돼요. 근데 또 이럴 때 있잖아요. 뭐 이런 느낌으로 거짓 증거 저도 가끔 하는 것 같은데 네. 우리 목사님 세 분 여기 계신 세 분 보니까 아마 저보다 나이도 더 어려 보이고 피부톤도 너무 좋고 주름 하나 없고 막 이런다는 거. 너무 썼다. 네, 그렇죠. 네. 혹시 이러면 하나님 벌하시나요? 벌한다고요? 기분이 좋았는데 나는? 이거 좀 그런 것 같은데. 네. 하나님이 노하실까요? 레온 씨의 거짓말에? 안우성 목사님 하나님 벌하실까요? 두 분에게는 팩트라 벌 안 하실 것 같고 저한테는 거짓이라. 왜 하느냐 동기를 보시겠죠. 역시. 마음의 동기. 네. 구계명이 말하는 거짓 증거라는 것이 대체 어떤 범위까지 해당이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힘써 지키라고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 왜 이 계명이 들어있는지 오늘 이유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설교의 첫 설교 김은희 목사님께서 열어주시겠습니다. 열왕기 21장에 보면 그 아하방이 나와요. 북이스라엘의 못된 왕. 그렇죠? 이 아하방이 왕인데 가진 것이 많은데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진 포도원이 탐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가지니까 병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인 이세벨, 더 못된 여인이 나섰어요.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당신이 왕인데 처리하겠소 해갖고 어떻게 했냐면 장로들과 귀족들을 동원해갖고 불량배 둘을 고용을 했어요. 그래갖고 증인을 세웠어요. 그래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봇은 결국은 돌로 쳐 죽임을 당했고 왕은 포도원을 차지했어요. 사실 이것이 구약에서의 거짓 증언의 힘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제 십계명은 십자가를 가리킨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있고 나머지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은 이웃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사실은 이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거짓 증거인 거죠. 거짓 증거에 대한 건 사회 법질서의 근간을 이룹니다. 특별히 사형일 경우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이고 한 사람 증거로는 못 죽여요. 그래서 나봇의 경우도 두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선 사형을 못 해요. 왜 그래요? 그때는 DNA가 없고 CCTV가 없고 어떤 과학적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증인들이 그 과학적 증거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 해버리면 재판이 잘못되는 거죠. 그 대신 이 증언한 사람이 돌로 쳐 죽일 경우 이 사람이 증언한 사람이 첫 돌을 치도록 돼 있어요. 그럼 내가 거짓 증거했다면 어떻게 되죠? 내가 죽이는 그 순간 인간이라면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죠. 그렇게 제도화 해놨습니다. 위증의 경우 이제 양방이 와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재판장이나 제사장 앞에서 대질 신문을 해요. 지금이랑 비슷하죠. 대질 신문을 해갖고 자세히 해서 위증이 밝혀지면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위증자를
이쪽에 하려고 하든 그대로 갚아주라 그랬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여요, 위증자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그대로 되갚아주는 탈리온의 법칙이라 그래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여러분이 구약을 보시면 법 질서는 하나님의 굉장히 큰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 지금 헌법재판소, 사법제도, 법무부, 뭐 이런 검찰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죠.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교회에서만 하나님 믿고 잘 살래. 하나님은 교회 밖에서 그런 일에 막 지금 굉장히 여러분을 동원해서 법질서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관심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공의와 정의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우리는 그런 사람을 투표해야 되고 그런 제도를 서포트해야 되고 그런 책임과 의무가 기독교인으로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짓 증거하지 않고 살까요? 여러분이 나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근데 이제 레위기 19장 16절에 보면 또 우리 삶에 도전이 오는 거죠.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돌아다니면서 남을 헐뜯지 말고 자기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짓을 하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니라. 굉장히 화를 낸 거예요. 내 앞에서 그런 짓 하고 다니면 너희도 거짓 증언자가 되는 거야. 돌아다니면서 우리 뭐 하죠? 주로 커피 마시면서 뒷담화. 그 다음에 헐뜯고 거의 위증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직장 내에서의 험담. 그것이 어떤 사람은 승진을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말을 교묘하게 바꾸거나 과장하거나 축소해요. 그런 적도 굉장히 많죠. 남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해야 되는데 나한테 유리하게 전달해요. 그런 적 있죠. 그거 사실 거짓 증거라는 겁니다. 팩트 체크 안 하고 퍼뜨리는 거, 페이크 뉴스 아까 그 얘기 나왔죠. 카더라 뉴스 같은 거.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는데 한 회사가 그 사장님이 CEO께서 그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상대방 경쟁 회사의 소문을 거짓으로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기적으로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요. 그러니까 뭐 벌금 나오고 그러면 왜냐하면 상대방 회사는 그 순간 매출이 확 떨어져요. 그럼 이쪽이 올라가죠. 벌금 내도 이익이라는 거죠.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다가 이번에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도 경영, 제대로 경영해라. 그런 이제 일침을 낳는 그런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큰 회사의 사장님께서. 그다음에 이제 레위기 5장에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그가 자기의 죄를 져야 될 것이요.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고 들은 것을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그게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3장에 되게 좋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법정에서 증언할 때 대중의 편이 돼서 허위 진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론몰이 해갖고 그 방향을 설정하는 거, 뭐 정서, 국민의 정서 해서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 거 여러분이 기독교인은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진실이냐가 우리의 목표가 돼야지 대한민국 국민이 다 그걸 원한다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고 그건 최악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에 따끔한 말씀이 있어요. 25장 18절에 자기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는 사람은 뭐라고 할게요? 방망이와 칼과 뾰족한 화살로 그 이웃을 해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삶을 파괴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위증이 없는가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돌아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따끔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오늘 이 올포원을 하면서 삶을 돌아보고 위증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우리 흔히들 이제 거짓말에 관련된 우리 제 9계명인데요. 우리 생각보다 많이 거짓말하고 사는 거 아세요? 네. 연구를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자기가 무의식 중에 한 10분 정도 대화를 하면 2번 내지 많게는 12번까지 거짓말을 한대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의 가장 큰
거짓말 일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좋은 아침 이거 안 제- 좋아. 네. 피곤하고 학교에 억지로 나왔으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진리를 왜곡하거나 호도하는 것, 이것도 거짓말이지만 실은 내 삶 중에 잘 알지 못하는 것들 혹은 내가 의도는 악하게 갖고 있지 않지만 나도 속고 있는 내 확신과 신념이라는 거짓말도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실험 하나가 있어. 코넬 대학에서 나이서 교수님이란 분이 심리학 실험을 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1986년 1월 28일 날 챌린저호가 공중에서 70여 초 만에 폭발하는 그런 엄청난 충격적인 전 세계인들의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건 누가 잊을 수 없죠. 자, 그럴 때 바로 그 다음 날 106명의 자기 학교 학생들한테 이제 개별 면담을 한 거예요. 너 그때 그 뉴스를 어떻게 접했니?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기술하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야기니까 막 자세히 기술했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뉴스를 들었어요. 자, 그 사람들을 데리고 똑같은 대상으로 2년 반 뒤에 그 106명의 학생들을 다시 만나서 다시 개별 면접을 한 거예요. 너 2년 반 전에 챌린저호 사건 사고 기억나지? 예. 너 그때 어떻게 하다 그 사고 소식을 들었니? 물어보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 자기가 그 다음날 자기가 이렇게 할 때 이런 상황에서 그 뉴스를 들었어요라고 대답했던 사람이 똑같이 진술한 사람이 10%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왜곡된 기억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놀랍게도 25%는 완전히, 그러니까 조금 잊어버리고 망각한 약간의 왜곡이 아니라 완전히 왜곡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기 그 다음날 미식 축구를 보다가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먹으면서 그 뉴스를 접해서 충격이었다. 이렇게 기술했던 사람이 2년 반 뒤에는 그날 제가 혼자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라디오를 통해서 그 뉴스를 듣고 정말 슬픔의 눈물이 책 위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기술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왜곡된 다른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25%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중에서 자, 이 나이서 교수님의 이 심리학 실험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우리도 나는 이렇게, 그 사람들은 다 난 진짜 그렇게 살아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왜곡된 기억으로 난 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확신과 신념이 실은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집회하다 보면 저도 그래요. 내 삶 중에 오래된 기억들이 내 위주로 혹은 물론 좋은 의도일 수 있으나 내 중심적으로 혹시 왜곡되고 난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속고 있지는 않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내 삶을 점검해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잠언서에 보면 6장 16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개 있는데 그 중에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한 자니라.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67개 중에 3개 정도가 말에 관련된, 그러니까 팩트가 아닌 것을, 내가 잘 모르는 것을 꼭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도 이제 사역하다 보면 이상한 또 무고한 이런 비난이나 혹은 이런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쉽게 무언가를 단정짓고 결론 내리는 그런 피해의 대상이 될 때도 있거든요. 어떤 때 보면 이 확신과 신념이라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신뢰하거나 믿지 말고, 그다음에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정직은 뭐냐면 내가 모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겸손과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실 때까지 참을 수 있는 인내심, 때로는 침묵에서 비롯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확실하게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 중에서도 혹시 내가 잘못 알고 나중에 먼 훗날 모든 것을 온전하게 알았을 때 정말 부끄러워질 것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를 때는 모른다고 입을 닫을 수 있는 용기가 곧 정직임을 믿고 오늘 입을 닫을 수 있는 침묵의 용기가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히 알려주실 때까지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있게 하옵소서. 나의 사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렸을 때 약장수 아저씨들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하면서
약을 판매하셨죠. 근데 그 약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만병통치약 같지만 사실은 거짓말인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이 당선만 되면 국민을 왕처럼 모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선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왕이 됩니다. 또 저는 이단에 빠진 청년들을 100명 넘게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단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정말 진짜처럼 믿게 하지만 전부 거짓말로 속이는 거죠. 왜일까요? 마귀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거짓은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아주 위험한 것이죠. 구계명은 우리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거짓 증거 원어를 보면 에드 샤케러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이 에드라는 이 말은 증거, 법정에서 정언할 수 있는 정인을 의미합니다. 샤케러라는 이 말은 거짓말, 허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이 하는 말이나 행위를 샤케러라고 합니다. 위정, 거짓 뉴스, 거짓말이 여기에 해당하죠. 사실 우리 삶의 많은 영역에 있어서는 이 에드 샤케러, 거짓 증거가 너무나 넘쳐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때 일입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산에서 기도하고 싶어서 산으로 가는 길에 술 취한 선배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선배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선배님, 지금 새벽 예배가 끝나서 많은 학생들이 나오는데 빨리 기숙사 들어가서 자야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술 문제는 굉장히 강하게 신학교에서는 다루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배가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일을 비밀로 해달라고. 제가 약속했습니다. 비밀로 해주겠다. 대신에 다시는 술 먹고 이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루 지나서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저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정말 약속을 지켰는데 누군가가 또 본 학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선배가 술 취해서 너부러져 있었다라는 소문이 쫙 퍼지고 학교 안에서 이것이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배가 발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나는 술 마신 적이 없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교수님과 교목 목사님을 향해서 자기를 모함하는 거라고 오히려 인신 공격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알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교수님이 와서 계속 캐물어도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말을 하게 되면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침묵을 지켰죠. 그런데 눈덩이가 굴러가면 점점 커지는 것처럼 이 선배님의 거짓말은 점점 커져서 마침내 교수님과 목사님을 아주 강하게 공격하는 수준까지 가니까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선배님이 술 먹었다고 모함하는 배후 인물로 저를 지목했습니다. 저는 정말 얘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아시거니와 맹세코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피가 마른다라는 표현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2달의 기간 동안에 몸무게가 쫙 빠져서 54kg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몸무게까지 빠졌죠.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안다 이런 세미한 감동 감화를 통해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선배님이 일주일 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형제를 모함한 것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나는 도저히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자퇴하려고 한다. 그리고 저에게 용서를 구하고 정말 자퇴를 했습니다. 참 용기 있는 선배님이고 정직한 선배님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로 저는 모함이나 오해를 받을 때마다 또 의도치 않게 여러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제게 세미하게 들려주셨던 음성, 내가 다 안다. 이 생각을 끊임없이 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거짓 증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거짓말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의 거짓말, 거짓 증언 때문에 힘든 분이 있습니까? 어려움 당한 분이 있습니까? 저처럼 피와 살이 마르는 경험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셨던 말,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사실, 이것을 믿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이 사실 앞에 저희가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 거짓 증언, 거짓말로 고통당하는 이들 가운데, 모함과 오해와 공격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상처들을 또 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9계명이 무척 새롭게 들리는 세 분의 설교였는데요. 사람 없는 데서 하는 뒷담화를 포함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짓 증거에 노출돼 있는지 말하는 자체를 참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네, 우리 성경 야고보서에도 보니까 이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악하고 또 독한 혀, 진짜 그렇게 독할 수가 없죠. 말로 상처 주고 죄짓는 일을 알면서도 혀가 그렇게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우리가 입단속을 잘 할 수 없는지 우리 목사님들 한번 그 인간들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먼저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입단속 잘하는 분 있어요? 그런 분이 좀 근데 욥기에 보니까 이 말이 있어요. 악을 달게 여겨서 혀 밑에 감추며. 그러니까 이제 혀랑 악이랑 연결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여기에 이미 답이 다 나왔죠. 왜 혀를 제어를 못해요? 악이 단 거죠. 그게 나한테 좋은 거죠. 우리가 죄성이 있으니까 자석이 끌려오듯이 이제 그게 왔을 때 만족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분 좋게 하는 그거를 조금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음식도 케이크 쫙 먹고는 그 다음에 후회하죠. 바로 이 칼로리를 어떻게 다이어트 좋았는데. 네, 그 결과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사실은 이 10계명을 이제 나머지 4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어기잖아요. 그러면 뭐를 어기는 거냐면 앞에 있는 3계명을 결국은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부터 스물스물 모든 게 다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어하기 힘들어요. 그 칼로리를 물리쳐야 되듯이 물리쳐야 돼요. 잠잠히 해야 달콤함이. 되는데. 혀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아내가 문제죠. 그러니까 거짓말하게 되는 모든 동기들은 보면 내 안에 말씀하신 죄성,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은 이유들은 다 그거예요. 탐욕. 거짓말을 통해서 좀 더 이익을 내가 원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상이 탐욕이니까 그 이상을 얻으려면 거짓을 해야 되고 또 교만. 내가 뭔가를 안다고 모든 걸 내가 옳다고 착각하는 그 교만 혹은 조급함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건데 내가 뭔가 해결해야 되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 뭐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 있는 본성 악함인데 그것을 눈으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한계가 있고 귀로도 표현하기 그렇고 내가 생각 어떤 장기로 다 표현이 안 돼. 요거는 표현이 돼. 입으로 그러니까 제일 많이 표현되는 게 이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 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정말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들어가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입에서 나가는 것이 특별히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상처 주기가 쉬운 것 같고요. 또 그 상처를 회복하기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한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청량리 인근에서 신문 배달을 2년 동안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싸웠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욕을 정말 잘 해야 됐어요. 같이 막 싸우면 욕을 그냥 패키지로 막 거의 쏴대는 그 수준의 훈련을 참 잘 받았었고 또 군대에서 제 보직이 무전병이었는데 장군 무전병이었기 때문에 그 무전망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강력하게 제재하고 제압하는 힘을 키워야 돼가지고 이 또 독설이 굉장히 또 입에 석관처럼 이렇게 배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게 없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결국 없어진 것은 어두운 습관, 부정적인 습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습관을 자꾸 키워서 들여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화이팅을 잘합니다. 지금도. 청년도 볼 때마다 화이팅. 왜냐하면 인간 세상이 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꾸 격려하고 응원하고 축복하는 말을 습관화하고 체질화할 때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딸에게도 볼 때마다 사랑해, 축복해, 행복해, 감사해 이 네 가지를 딸이 꼭 기억했으면 해가지고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긍정적인 언어로 계속 좀 채워주는 그 씨름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놈의 입이 문제다. 맞아요. 네, 사실은 입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사실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뿌리에 무엇이 있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나를 살리고 또 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재밌는 듭니다. 게 여기 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들으면서도 입을 계속 막 그러면서 움직여요. 뭐 나올까 봐 이러면서 뭐 하려고 입술도 계속 움직이고 잡아놔야 돼. 말로 들어. 네. 말을 하면서 들어. 근데 성경 속에도 보면 참 다양한 거짓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참아야 되는데 준비를 했습니다. 네. 거짓말을 둘러싼 극과 인생 교훈을 찾기 위한 질문 질문 타임. 먼저 우리 이상관 목사님께 제가 성경을 보면서 두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라합 이야기를 보면서 아니 추격해온 군인들에게 나 모른다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의의 거짓말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또 복을 받았어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인정하시고 축복을 해주시는 건가, 선한 거짓말이란 게 용담이 되는 건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히 문자에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잘못 해석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어도 다르고 다르잖아요. 예. 또 말과 말 다르죠. 예. 예. 그러니까 다 다른 것처럼 문자로 보지 말고 본질로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또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바르게 해석하고, 그러나 저는 거짓말의 문제는 또 거짓말로 본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얀 거짓말이든 빨간 거짓말이든 뭐 노란 거짓말이든 거짓말은 거짓말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셨을까? 라합이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목적에서 그 말을 했는데
저는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시고 폐부를 살피시고 마음의 동기까지 다 살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그 중심을 분명히 보셨기 때문에 라합이 기생이었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고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현재를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부를 보시고 그 구속사 속에 라합을 들으셨었고 라합이 비록 문자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거짓말이지만 그 깊은 마음의 중심부의 동기를 보셨을 때는 살리기 위한 목적, 그 목적, 마음의 깊은 동기까지 보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시지 않았나. 한 번만 더 얘기하자면 저는 늘 이렇게 요셉을 참 좋아하는데 요셉이 그 부인이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덕죄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다. 그리고 억울하게 본인은 정말 그 보디발의 처를 지켜주고 끝까지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강간미수죄, 성폭행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히죠. 근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현실은 어때요? 감옥에. 보디발은 그 감옥에 가두죠. 네. 그러나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보디발도 알았을 것이다. 요셉은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고 그 아내가 거짓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이 요셉이 정직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오히려 왕의 감옥에 가두었을 것이다. 옛날에 노예는 거의 뭐 물건 취급당했고 소유물 취급당했기 때문에 정말 아내를 성폭행, 강간하려고 했다라면 저는 죽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감옥에 갇혀서 불행하게 보였지만 결국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오히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방법으로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 거짓의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할 때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또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신다.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 라합을 조금 보충을 할게요. 제가 이제 구약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성경에 이제 신약에 오면 라합 얘기가 히브리서에 나오고 야고보서에 나와요. 믿음과 행위를 강조해요. 근데 교묘하게 라합이 거짓말한 것은 언급을 안 해요. 그럼 뭘 말하냐면 그 라합이 한 모든 것이 다 칭찬받을 만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두 부분에서는 라합이 칭찬받을 만한 것만 딱 얘기를 해요. 그걸 한번 나중에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이 되게 영리해요. 역시 구약학자. 이야. 그럼 저는 김윤희 목사님께 질문을 이어가고 싶은데 이 반대의 성경 속의 예를 한번 들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예를 좀 들고 싶어요. 은혜를 받고 소유를 팔아 헌금하겠다는 소원을 했지만 지키지 못하고 결국 부부가 연이어 죽는 불행한 최후를 맞잖아요. 내 돈 내고 하겠다고 이제 했다가 못한 건데 그것도 그럼 거짓말 아닌가? 그리고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거짓말이 된 거 아닌가? 그때 그 아나니아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인데 마음속에 가득하다고 한 그 사단의 정체는 어떤 거였는지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신약 말고 구약을 물어봐주시면 그래요. 네, 좀 바꿨어야 되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할 수 없이 이제 신약을 답해야 되네. 근데 거기 보니까 그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한테 뭐라 그랬냐면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며 그죠?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이게 대조가 되는 거야.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이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탄의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다 그랬죠. 그 가득하다는 말이 성령 충만하다는 말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성령의 근데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지배를 안 받으면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결과죠. 그럼 이 사람들이 뭘 속인 거냐? 그럼 물론 내겠다고 했죠. 그 뒷말에 보면 이 말도 있어요. 네가 네 땅 팔기 전에도 네 땅이고 판 후에도 네 땅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베드로가 물어요. 누가 그거 자원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속여?
왜 속이었겠어요? 공명심도 있죠. 일단은 다 주는 건 아깝지만 다 준다고 해놓고 네. 그게 문제인 거죠. 아. 반만 줬어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거룩한 부부로 SNS에 나겠죠. 신문에 인터뷰 들어오겠죠. 그리고 가장 거룩한 부부로 추앙을 받겠죠. 그 너 나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이것이 옳은 일이야 해갖고 두 부부를 다 죽이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죠. 막 교회 시체가 막 너무 많을 것 같기도 해요.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그건 뭐냐면 초대교회에 정말 시작을 하는데 그 싹부터 하나님이 어떤 교회의 모습을 원하시는지를 본보기로 보여주실 거예요. 계속 보여주시지 않은 건 참 감사한 건데 그러네요. 네. 바로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다음은 여리고성은 무너져도 안호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안호성 목사님께 질문 갑니다. 이걸 해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은혜롭게 또 생각을 하시니까 해드려야 돼요. 한번 질문. 우리가 그 나의 침묵으로 인해 옆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지만 쓸데없이 나섰다가 괜히 막 이러면서 막 맞아. 귀찮아하면서 두렵고 불안하는 마음들이 맞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럴 때 할 말을 하는 용기와 진리의 신앙인이 되려면 무엇이 과연 필요한 걸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질문에 답이 나온 용기 있는 삶이 별로 뭐가 필요? 용기 있으면 되죠. 좋은 말을 저도 했는데 바로바로 해버리시네요. 근데 실은 제가 보니까 몰래 제 개인적인 경험인지 몰라도 뭔가 내가 이야기해서 진리를 이렇게 드러내고 억울한 자를 건지는 일보다 일평생 가운데 오히려 내가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서 하여튼 아까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어떤 때는 뭔가 내가 다 판결을 내리고 뭔가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그 강박증에 많은 분들이 휩싸이고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자기가 뭔가 자꾸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성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좀 침묵할 수 있는 용기,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 진짜 억울하게 그런 일을 당한다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 함께 모으지 않으면 해치는 거고 나 함께 일하지 않으면 그걸 나를 반대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적극적으로 선한 일에 가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그것도 그것에 부정한 것에 동조하는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실은 좀 아픈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은 제가 되게 안 좋은 일을 하는 걸 그냥 덮어주고 용서했어요. 솔직히 개척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개척해서 이렇게 오다 보면 오랜 시간 이렇게 다져지고 이렇게 정제되고 또 교회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가득 찬 공동체가 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개척 초창기에는 내가 일평생 만나볼 수 없었던 그런 불에 이 정도면 다 받겠지 하면 또 와. 아니, 색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진짜 몰상식과 비인격의 극치를 한번 내가 다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도 그냥 묻어주고 덮어주고 그래서 오히려 정말 극명한 죄를 정말 저는 이런 것 뉴스에서 나올 일인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참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그냥 덮어줬더니 자기가 나가서 오히려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거꾸로 저를 욕하고 비난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가 막혀요. 인간이 근데 그런 거는 뭐 그러려니 했는데 얼마 전에 그 얘기를 제가 사랑하는 성도가 목사님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난 그게 더 화가 나더라고. 오히려 그럴 때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혹은 뭐 아니 땐 불뚝에 뭐 연기 나겠어?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퍼뜨리는 루머나 혹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동조하고 듣고 있고 때로는 의심하고 퍼나르는 이게 더 큰 그런 거짓말 또 더 큰 죄악이 증폭되는. 그래서 제가 실은 되게 실망하고 난 그 사람한테는 하나도 왜 그 사람은 그냥 포기한 사람인데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동조 그냥 듣고 있었다는 게 나는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냥 하나님의 위로로 들리더라고요. 그냥 내가 너 다 안다. 그걸 뭘 설명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굉장히 위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오늘도 수많은 분들이 이런 고통 속에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이런 데 힘 얻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 방송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아멘. 네. 말해야 될 걸 말하고 말하지 않아야 될 걸 말하지 않고 침묵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안에서 계명을 지키며 살려면 정말 몸부림을 쳐야 되는구나. 오늘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인데요. 혀와 언어로 상대를 고통에 빠뜨리는 일이 요새 근데 참 우리 주변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가슴이 아파요. 너무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이 혀로 인해서 세상 모든 일들, 관계가 좌우가 되는 일들이 정말 대부분인 것 같아요. 심지어 누군가는 목숨을 끊는 일들도 발생을 하게 되고 아니면 어떤 누군가 평생 이 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마음이 정신이 아파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유효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게 계속 효력을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이 거짓, 루머 이런 것들에 대한 유효함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근데 그 루머는 정말 무책임한 사람들의 정말 비겁한 진짜 어떤 때는 환멸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 루머는 어떤 성자도 무너뜨릴 수 있고 다시 회복이 안 돼요. 나중에 뭐 법적으로 다 밝혀져도 그건 한번 퍼뜨려진 건 회수도 안 되고 회복도 안 되는. 근데 요즘에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들이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교회들과 또 주회종들 그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려 가고 있을 때 우리가 굉장히 분별력 있게 행동해야 되고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침묵의 용기. 아까도 내가 확실히 모르면 듣지 않고 입 닫고 있는 것도 그것도 신앙의 한 부분인데 우린 자꾸 뭔가를 내가 다 알고 있는 양 자꾸 착각하고 주장하고 그러니까 아까도 확신과 신념이라는 거짓말이 굉장히 많아요. 사도 바울도 맞다고 생각하고 스테반 쳐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확신과 신념이라는 그 무서운 것이 나로 인해 악독한 거짓말을 자꾸 생산해 낼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과 믿음의 성숙이 뭐냐? 겸손해진 거예요, 자꾸.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 저 사람 내가 이런 상황이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겠지 하면서 하나님의 해답지를 기다릴 수 있는 용기. 이게 이 겸손이 바로 정직으로 나간 유일한 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좀 인지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성숙 있기를 가지길 바랍니다. 네. 아까 뭐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일단은 이런 거에 가담하지 말아야 돼. 어쨌든 뭐 그게 거짓이니까 나는 침묵을 지켰다는 그 팩트는 남는 거죠. 그죠? 가담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걸 아실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베드로후서에도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그 자기 이득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막 위증하고 퍼뜨리고 하는 그것들을 내가 심판은 옛날부터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 것들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멸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거는 다스리세요.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좀 위로함을 삼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러고 다닐 때 명심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 죽었어 이제 너도 가만히 안 놔둬 그거의 무서움. 그러니까 이건 농담으로 우리가 좀 기억하라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적당히 넘어가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게 위로의 말이기도 하지만 경고의 말이기도 맞아요. 하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신앙 생활을 쭉 지켜보면서 고민하는 것이 결국 성숙과 미성숙의 분기점이 뭘까? 미성숙한 사람들은 계속 상처를 주면서 상처 주는 줄도 몰라요. 또 상처 주는 걸 즐기기도 하죠. 근데 성숙한 사람들은 또 어떠하냐면 결국은 상처 입은 치유자인 것 같아요. 내가 계속 상처 입지만 억울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성숙하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숭, 충성, 온유, 절제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은사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성령의 열매는 누구나 맺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짓의 사람들은 결코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거짓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어느 땐가는 반드시 다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사실이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진실과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정직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이건 굉장한 위로가 돼요. 동시에 어둠의 사람들, 악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최후 심판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굉장한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과 삶이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사실 앞에 선다라면 참 좋을 것 같고, 가급적 상처 주는 자가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들, 쏟아냈던 말들까지는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할 수 있는 말들에 좀 더 집중해 봤으면 좋겠고요. 거짓의 자리에 진리를 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받은 은혜를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칠 텐데요. 제 9계명은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이다. 이상갑 목사님부터. 예. 저는 이렇게 했어요. 9계명은 나에게 괜찮다, 괜찮아, 하나님은 다 아신다. 네, 저는 정말 목회자로서 팩터, 사실이냐 아니냐를 가지는 것보다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모함이나 오해를 당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괜찮다, 괜찮아,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것이 정말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제 9계명은 저에게 팝콘이다. 정신 안 차리면 계속 주워먹어. 계속. 이 입술이 그래요. 이게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나도 모르게 그만 먹어야지 하면서 계속 주워먹고 있더라고. 거짓말도 그래요. 그게 뭐 파이트든 뭐 레드든 뭐 어떤 의도든 자꾸 이렇게 내가 정신 집중하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손대게 되고 빨리 묶어버려야 돼. 그 입구를 묶어서 더 이상 손 못 들어가게 치워야 해야지. 돼요. 네, 치워야 돼요. 정신 안 차리면 계속 주워먹고 있던 팝콘 같은 것. 네, 거짓말이다. 네. 네. 오늘도 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9계명은 나에게, 우리에게 아까 성경에 나온 방망이 칼, 화살이 된다. 방망이 칼, 화살. 기억을 하자. 그런 네. 거죠. 오늘은 정말 말하기가 되게 두려운 시간인 것 같은데요. 오늘 마무리는 사랑스러운 혀를 가진 그리스도인들답게 외치면서 좀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야죠. 네. 거짓의 고통은 가라! 은혜의 언어로 증거하며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와!